수행의 길에는 모든 세세한 부분에 깊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불문이 청정한 수행처에서 좌선 자세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습니다. 두 다리를 겹쳐 앉을 때 왜 반드시 오른발을 위로 해야 하는가? 이 단순해 보이는 자세의 선택에 실은 수많은 수행자들이 풀지 못한 천년의 화두가 담겨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작은 차이 하나가 수행의 깊이는 물론 도업의 성취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벽녘 보리수 도량은 황금빛 햇살에 물들고 보리수 잎사귀는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옅은 향기를 뿜어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새벽의 향기와 어우러져 도량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보현보살님께서 법을 구하는 이들을 위해 경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이 수행자들은 사방각지에서 모여든 이들로 오대산에서 먼 길을 온 노승도 있었고 이제 막 입문한 젊은 제자도 있었으며 천축국에서 명성을 듣고 찾아온 구법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불법은 실참을 중시하고 실참은 세밀함에서 비롯됩니다. 보현보살님께서는 대중의 진지한 얼굴을 바라보시며 온화하지만 깊이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좌선이라는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회색 가사를 입은 한 젊은 스님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존자이시여, 제자가 최근 경각에서 여러 전적을 읽다가 좌선 자세의 여러 규율에 대한 언급은 보았으나 두 다리를 겹치는 순서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보현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함께 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때 천축국에서 온 한 노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도 좌선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만 다리를 놓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말을 들으신 보현보살님께서는 연좌에서 일어나 오래된 석주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 석주에는 역대 고승들께서 남기신 귀한 도보인 수행자들의 다양한 좌선 자세가 가득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현보살님께서 석주의 그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부터 좌선 자세에는 명확한 규범이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얼굴이 갸름한 한 젊은 스님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존자이시여, 몇몇 도반들은 왼발을 위로 하고 앉는 것을 편안해하며 그렇게 하면 더 쉽게 선정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혹 이렇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요? 이 질문은 자리에 있던 모든 수행자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도 왼발을 위로 해본 적이 있는데 색다른 느낌이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줄곧 전통을 따르며 자세를 바꾼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현보살님께서는 열띤 토론을 하는 대중을 보시며 아주 오래전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노겨원의 선예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했지만 성격이 독특하여 늘 새로운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수행법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선예는 서역에서 온 한 수행자를 만났고 그에게서 전통적인 결과부좌 방식과는 다른 특별한 좌선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선예는 기쁘게 그 방법을 받아들였고 다른 이들에게도 널리 알렸습니다. 보현보살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수행의 길이 새로운 것을 내세우는 데 있지 않고 올바른 법을 따르는 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때 덕망 높은 한 노승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 영산사에서 한 이국의 고승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수행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할 뿐이다. 오래도록 정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현보살님께서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고승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좌선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천지음양의 이치를 품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오가던 중 멀리서 범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러 온 신도들이었습니다. 보현보살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신도들을 맞이하라 하셨습니다. 그 사이 수행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좌선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수년간 오른발을 위로 하는 자세를 고수해왔다고 했고, 어떤 이는 가끔 자세를 바꾸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 불국을 유람했던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참방하며 보니 지역마다 수행자들의 좌선 습관이 다르긴 했지만 결국 가는 길은 달라도 모두 올바른 법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더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는 어느 고찰의 벽화에서 본 수행자들이 모두 오른발을 위로 하고 있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경전에서 좌선 자세에 대한 기록을 본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신도들의 일을 마치고 법저로 돌아오신 보현보살님께서는 대중의 열띤 토론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연로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제자가 한 고서에서 읽기를 좌선은 단지 몸을 단련하는 공부일 뿐만 아니라 수행의 근본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요? 보현보살님께서는 지혜를 갈구하는 대중의 눈빛을 보시고 선혜의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선혜는 새로운 방법을 따른 후 얼마간 수행에 진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더욱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혜는 비록 선정에 쉽게 들기는 했지만 마음이 늘 불안하고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좌중의 수행자들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행 방식을 되돌아보며 혹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미산에서 마구 온 한 수행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존자이시여, 저희는 좌선을 할 때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함을 압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다리 자세에 있어 왜 반드시 오른발을 위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들으신 보현보살님의 표정이 문득 장엄하고 엄숙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일어나시어 좌중의 모든 수행자를 둘러보셨고 법당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1100년 동안 우리 선지식들께서 수행자들에게 왼발을 위로하고 앉지 말라고 경계하셨는지 아십니까? 보현보살님께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연자에서 일어나시어 허공에 손가락으로 금빛을 그려 기이한 도안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내가 보리수 도량에서 깨달은 청기이니 왼발을 위로 하고 앉으면 지혜를 해치느니라. 보현보살님의 이어지는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수행자들의 얼굴을 새하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비단 좌선시 왼발을 위로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넘어 충격적인 인과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보현보살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도 법당 안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고 모두가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아미산에서 온 젊은 수행자가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존자이시여, 제자가 본 적이 있는 많은 동문들이 왼발을 위로 하고 앉았는데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세월이 흐르니 마음이 들뜨고 불안하여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원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혹 존자께서 말씀하신 인과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요? 보현보살님께서 가볍게 손짓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음양의 균형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인간의 몸은 작은 우주와 같습니다. 좌선시 두 다리를 겹치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자세가 아니라 경락의 운행, 기운의 상호작용, 나아가 천지 기운과의 소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왼발을 위로 두는 것은 사소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은 수행자의 양기가 표면에만 머물고 올바른 길로 들지 못하게 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수행의 길에 숨겨진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천축국에서 온 노승은 복잡한 표정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축에 있을 때 수행이 매우 높으신 스승님께서 좌선 자세는 맹륜과 기식의 조화와 관계가 깊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 보니 참으로 수행의 근본과 직결되는 큰일이었군요.
보현보살님께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행이 참선하고 도를 깨닫는 데에만 있다고 여기지만 진정한 도는 일상의 모든 세세한 부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작은 것을 살피지 못하면 천 위의 두기 개미굴 하나에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자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망령과 삿된 견해가 틈을 타들어와 공덕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삿된 길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현보살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손에 든 불자를 가볍게 흔드시니 공기 중에 옅은 연꽃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도량에 머무신 역대 고승대덕들의 더없이 청정한 기운으로 마치 모든 수행자에게 초심을 잊지 말고 정법을 굳게 지키라고 일깨워주는 듯했습니다. 그때 줄곧 침묵하던 한 연로한 스님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존자이시여, 제자는 젊었을 때 성정이 거칠어 통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수행법을 바꾸곤 했습니다. 그 중에는 좌선 자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또한 괜찮다고 여겼으나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부지런히 수행해도 진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히 머물기 어려웠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가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과 관련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주위의 많은 수행자들이 남몰래 놀라며 자신들이 일상 수행 중에 저질렀던 사소한 과오들을 떠올리고는 마음속으로 더욱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보현보살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대중을 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잘못을 알고 고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선은 없습니다. 불문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과 돌이킴입니다. 자신이 어긋나 있음을 알아차리는 즉시 올바른 길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인연을 다시 잇고 과거의 허물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중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특히 그 노승은 눈가에 감동의 빛이 어리며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존자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보현보살님께서 대중을 바라보시며 평온하고 장엄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기억해야 합니다. 수행의 길은 넓고 끝이 없으나 결국 가장 미세한 부분에서의 알아차림과 신중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좌선 자세는 도에 들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관문이지만 가장 쉽게 간과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법을 들었으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존자님의 가르침을 삼가 받들겠습니다. 보현보살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 선혜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기나긴 수행의 세월 속에서 스스로 총명하다 여기며 수행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법은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 성현들께서 전하신 법은 모두 세월의 시련을 거치고 무수한 성자들의 검증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수행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마음이 흔들리고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굳건하고 꾸준하게 올바른 길을 따를 때 비로소 원만한 과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산들바람이 불어와 도량의 보리수잎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니 마치 보살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듯했습니다. 수행자들은 모두 깨달은 바가 있어 마음속에 경외심이 일어났습니다. 보현보살님께서는 제자들의 장엄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시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길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 항상 신중하게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세상의 큰 도는 모두 미세한 곳에서 드러나는 법이니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고서 어찌 우주의 오묘함을 밝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보현보살님께서는 다시 연자에 앉으시어 제자들에게 직접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자세는 단정했고 오른발을 가볍게 들어 위쪽에 올리니 온몸에서 상서롭고 고요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저절로 공경심을 느끼고 보살님의 말씀이 참됨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내가 직접 몸으로 보였으니 너희 제자들은 명심하라. 수행은 꾸준함과 올바른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그 가치가 있다. 돌아가거든 자신의 수행을 세심하게 살피고 다시는 작은 부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나날이 살피고 때때로 정진한다면 반드시 위없는 도의 과보를 성취할 것이다. 법당 안에는 종소리가 다시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마음을 맑게 씻어주었습니다. 대중은 모두 일어나 보현보살님께 정중히 절하며 아뢰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법을 들으니 마치 귀한 보배를 얻은 듯합니다. 반드시 보살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소홀히 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수행하겠습니다. 대중이 떠난 후에도 보현보살님께서는 연자에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깊은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눈에는 이 평범해 보이는 좌선법이 개인의 수행 성패뿐만 아니라 불법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전승되는 것과도 관련되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개어 앉은 두 다리는 이제 와 보니 마치 수행자 앞에 놓인 하나의 하늘 경계선과 같아 조금만 부주의하면 다시는 건너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점차 도량을 가득 채우고 보리수 아래에서 보살님께서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시고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천지 사이에 녹아든 듯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보현보살님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보살님 중 한 분이셨습니다. 허공은 끝이 있어도 원력은 끝이 없으니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는 가르침처럼 보현보살님은 바로 모든 부처님의 예덕과 정덕, 그리고 대승보살도의 대언대행을 대표하는 위대한 보살님이십니다. 보현보살, 범어로 사만타받으라, 즉 보편적인 길상을 의미하며 병길보살이라고도 불립니다. 중국 불교의 4대 보살 중 한 분으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과 어깨를 나란히 하십니다. 보현보살님의 이름이 중국에 처음 등장한 것은 서진시대의 섭도진이 번역한 삼만타발타라 모살경에서 그 행적을 처음 소개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구마라집법사가 장안에서 묘법연화경을 번역하였는데 마지막 품인 보현보살권 발품에서 보현보살님께서 말세의 6어금니의 흰 코끼리를 타고 중생을 수호하겠다는 숭고한 서원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신도들의 광범위한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현보살님의 등명과 수기는 비화경에 근거합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과거 항하의 모래알수와 같은 아승기겁 전에 산제람이라는 세계가 있었고 선지라는 겁에 보장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무쟁념이라는 전륜성왕이 있었으니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왕에게는 100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태자는 불순으로 관세음 보살이시고 둘째 왕자는 니마로 대세지 보살이시며 셋째 왕자는 왕중으로 문수 보살이시고 여덟째 왕자인 민도가 바로 보현보살님이십니다. 전륜성왕과 여러 왕자들이 보장열애 앞에서 차례로 서원을 세우니 부처님께서 일일이 수기를 주셨습니다. 보현보살님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그중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나라 시절 절강성 천태산에 국청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절에는 풍간이라는 선사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외출했다가 적성산을 지나는데 풀숲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풍간 선사가 다가가 보니 풀숲에 10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선사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집은 어디이며 이름은 무엇이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도 없고 제 성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풍간 선사는 아이를 절로 데려와 창고에서 일하는 동자로 삼았습니다. 선사가 주워온 아이라 하여 이름을 습득이라 지었습니다. 습득이 자라자 절에서는 그에게 식당의 잡일과 향을 피우는 일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습득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대담하게 법당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불상을 마주하고 다리를 꼬고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한상을 향해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너희 성상들은 소가에 머무른
수행이 미숙한 교화패종에 불과하다. 마침 절의 창고를 관리하던 영희 선사가 이 광경을 보고 즉시 습득을 꾸짖으며 성상에 불경하다 하고 그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습득을 주방에 자벽부로 보냈습니다. 주방으로 간 습득은 때때로 내 마음속에는 밝은 봅의 구슬이 있는데 아쉽게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하아 웃으며 그가 미쳐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절 박산에는 한산이라는 은사가 살았는데 그는 습득과 매우 친하여 둘은 늘 함께 어울려 놀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습득은 종종 주방에 남은 음식을 대나무통에 담아 몰래 한산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동안 주방에 까마귀들이 날아와 음식을 훔쳐 먹어 바닥을 어지럽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화가 난 습득은 몽둥이를 들고 가람전으로 달려가 그곳에 호법신상을 몇 대 세게 때리며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은 절 스님들의 향공양을 받으면서 어찌 이 까마귀들조차 다스리지 못하는가? 어찌 호법신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날 밤 절의 모든 스님들이 꿈에서 호법신이 나타나 습득에게 맞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모두 가람전에 가서 확인해 보니 과연 호법신상에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두 매우 놀랐습니다. 습득은 때로 절에서 소를 치는 일도 맡았습니다. 그는 늘 유유자적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성대한 법회가 열려 스님들이 모여 엄숙하게 경을 외우고 계를 설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소떼를 몰고 지나가던 습득이 문 앞에서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직 생사의 윤회 속에 헤매는 앞날이 묘연한 중생들이 오늘 다 모였구나. 절의 수자 스님이 이를 듣고 화를 내며 습득을 꾸짖었습니다. 이 미친 중놈아, 감히 여기서 소란을 피워 게을 법회를 방해하느냐. 습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내지 않음이 곧 계를 지키는 것이요. 마음이 청정한 것이 참된 출가입니다. 제 마음과 스님의 마음은 본래 같으며 모든 불법은 본래 분별이 없습니다. 수자 스님은 습득에게 어서 소를 몰고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습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찌 소를 치고 있겠습니까? 이 소들은 실은 전생에 우리 절의 스님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법명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그들을 불러 보이겠습니다. 말을 마친 습득은 하나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생의 율사 홍정아, 나오너라. 그러자 흰소 한 마리가 금매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전생의 전자 광초야, 나오너라. 검은 소 한 마리가 그 소리에 응해 나왔습니다. 전생의 직세 정보나, 나오너라. 또 다른 소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전생의 지사 법중아, 나오너라. 또 한 마리 소가 그 부름에 응했습니다. 모든 스님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습득은 유유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전생의 계율을 지키지 않아 지금 비록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축생이 되었습니다. 불법의 힘은 광대하나 여러분 스스로 부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습득 스님이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깨닫고 모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습득의 좋은 친구였던 한산도 나중에 절에 출가하여 두 사람은 함께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한산이 언젠가 습득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속이고 모욕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습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참고, 내버려 두고, 피하고, 견디고, 공경하고, 상관하지 마시오. 몇 년 뒤에 돌아보면 그가 또 어떠하겠소. 후에 태주의 새로운 태수가 이곳을 지나다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여러 의원을 불렀으나 낫지 않았습니다. 풍간선사가 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자 태수는 감사하며 물었습니다. 법사께서는 어디에 머무십니까? 풍간선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태산 국청사에 있습니다. 태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절에 고승이 계십니까? 풍간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주방에서 불을 떼고 자비를 하는 한상과 습득이 싫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십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국청사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상과 습득이 불을 떼며 밥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태수는 그들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가미타불이 말이 많구나 하고 크게 웃으며 절 밖으로 달려나가 그 후로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에 태수는 풍간선사 또한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었음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풍간선사 역시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이 세 분이 모두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조용히 중생을 제도하고 가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선덕왕 시대에 생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도중사, 후에 중생사라 불리는 절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매일 경을 외우며 예불을 올려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저녁이면 생일 스님은 법당에 나아가 보현보살님 상 앞에서 경건하게 무릎 꿇고 예를 올렸습니다. 어느 해 절에 갑자기 큰 불이 나 좌우의 정각이 모두 타버렸으나 유독 보현보살님을 모신 정각만은 불길이 전혀 닿지 않고 온전했습니다. 절이 심하게 훼손된 것을 본 생애 스님은 다른 두 스님과 함께 절을 중건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5월 15일 상서로운 기온이 갑자기 절에 내렸습니다. 제석천왕께서 친히 절의 좌측 경로에 강림하시어 열흘 넘게 머무셨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절의 탑과 정각, 그리고 주위의 나무와 땅에서 기묘한 향기가 피어오르고 오색 상서로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절 남쪽 연못의 물고기들도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이 모든 기이한 현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수많은 백성들이 구경하러 와서 모두 불가사의하다며 감탄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앞다투어 재물을 기부했고 곧 많은 건축 자재와 자금이 모였습니다. 각지의 장인들도 자원하여 와서 부르지 않았음에도 절의 중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절은 순조롭게 완공되어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석천왕께서 천궁으로 돌아가려 하실 때 절의 두 스님이 그에게 청했습니다. 천재께서 이제 천궁으로 돌아가시니 저희가 당신의 존귀한 모습을 그려 세상 사람들이 예불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당신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드릴 수 있고 또한 오래도록 수승한 인연을 남겨 더 많은 중생이 선을 행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석천왕께서는 완곡히 사양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력과 공덕은 보현보살님에 비하면 멀었습니다. 보살님의 자비와 행원이야말로 진정으로 법계에 두루 미쳐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여러분은 대중에게 절의 보현보살 성상을 더욱 경건하게 예불하고 공양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두 스님은 공손히 제석천왕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 후로 더욱 열심히 보현보살님을 공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절의 향불은 점차 줄어들고 공양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신태라는 스님이 오랫동안 절의 주지를 맡아 보현보살님을 정성껏 모시며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태 스님은 보현보살님 상 앞에 무릎 꿇고 정성껏 아뢰었습니다. 제자가 절에 있은 지 여러 해 매일 경을 외우고 예불을 올리며 감히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허나 절에 논밭이 없어 향불이 날로 줄어드니 실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는 다른 절로 가서 위탁하고자 하오니 오늘 보살님께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그날 밤 신태 스님은 꿈에서 보현보살님을 뵈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고 절에 머물러라.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연을 맺어 너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 신태 스님은 잠에서 깨어난 후 마음에 깊이 감사하며 보살님의 지시에 따라 절에 남아 안심하고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절 문 밖에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말과 소달구지의 쌀, 소금, 기름, 차 등 생필품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절의 스님들은 이를 보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두 분 시주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형주에서 왔습니다. 며칠 전 한 스님께서 저희가 사는 곳에 오셔서 탁발을 하셨는데 자신은 동경의 중생사에 오래 머물고 있으며 절의 생필품이 부족하여 특별히 도움을 청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물건들을 준비하여 삼보에 공양하러 왔습니다. 절의 스님들은 매우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절에서는 아무도 탁발을 나간 적이 없는데 두 분 시주께서 잘못 들으셨거나 장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두 시주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오는 길 내내 그 탁발하신 스님께서 저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절 앞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그분께서 저희에게 절이 이제 멀지 않으니 내가 먼저 절에 돌아가 당신들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사라지셨습니다. 저희는 방금 막 도착했습니다. 스님들은 그 말을 듣고 두 시주를 법당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주들이 고개를 들어 보현보살님의 성상을 보는 순간 크게 놀라 즉시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희에게 탁발하러 오셨던 그 스님이십니다. 그 후로 절의 음식과 일상용품은 이 두 시주가 경건하게 공양하여 다시는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절의 산문에 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매우 거세어 순식간에 보현보살님을 모신 정각으로 번져갔습니다. 절의 스님들은 모두 매우 초조하여 급히 정각으로 뛰어들어가 보살 성상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니 성상이 이미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자 놀랍게도 보현보살님의 성상이 이미 뜰 한가운데에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서로 누가 성상을 옮겼는지 물었으나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 보현보살님께서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당신의 성상을 화재로부터 보호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보현보살님의 자비와 위실력, 그리고 영험한 감흥은 민간에 널리 퍼져 사람들은 이 자비롭고 광대하며 원력이 무한하신 대보살님을 더욱 경건하게 받들게 되었습니다. 보현보살님과 문수보살님의 대응관계는 불교 특유의 지혜의 상징입니다. 문수보살님은 지덕과 정덕을 대표하시어 지혜와 도덕의 완벽한 결합을 상징하고 보현보살님은 예덕과 행덕을 대표하시어 불법의 실천과 이행을 상징합니다. 지혜와 행동, 이 두 보살님은 함께 불교의 지행합일 수행 이념을 보여주십니다. 이 이념은 이론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 진정한 깨달음과 내면의 해탈을 이루고 나아가 사회의 화합과 안녕을 실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불교의 수많은 보살님 가운데 보현보살님은 독특하고 자애로운 형상으로 신도들의 깊은 사랑을 받습니다. 6 어금니의 흰 코끼리를 타고 계신 모습은 안정과 길상을 상징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널리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온화하고 자비로운 모습은 신도들에게 보살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그들 마음의 중요한 의지처가 됩니다. 또한 보현보살님께서 주창하신 10대 행원은 불교도 수행의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이 서원들은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불법을 실천하고 불법의 참된 의미를 일상생활 속에 녹여내어 작은 선행 하나하나를 통해 사회의 복을 짓고 인심을 정화하도록 가르칩니다. 보현보살님의 숭고한 지위는 단지 그분이 상징하는 의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 역사와 문화 전승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에도 있습니다. 그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요한 우엽시 모살로서 문수보살님과 함께 좌우에서 부처님을 보좌하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유명한 화엄삼성 중 한 분으로 비로자나불, 문수보살님과 함께 불교에서 가장 신성하고 장엄한 세 분의 성인을 구성하십니다. 이 독특하고 존귀한 지위는 불교 문화에서 보현보살님의 중요성을 드러내며 그분을 불교 역사와 사상 전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만듭니다. 보현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은 지혜와 행동의 결합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이념은 현대 사회에도 긍정적인 개발과 깊은 의미를 줍니다. 보현보살님을 공양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것은 매월 15일에 옥수염을 섞은 맑은 물로 보살님의 성상을 닦는 것입니다. 이 공양 방식은 보현보살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청결과 정화를 통해 보살님의 가피와 보살핌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현보살님을 공양할 때는 특별히 향을 피우거나 경을 외울 필요 없이 7가지 보시를 행하는 것만으로도 경건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보시는 화안시, 언시, 심시, 안시, 신시, 좌시, 찰시입니다. 화안시는 미소 띤 얼굴로 사람을 대하며 온화하고 친절함을 보이는 것이고, 언시는 선의와 따뜻한 말로 다른 이를 돕는 것이며, 심시는 진실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중생을 돌보는 것입니다. 안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다른 이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시는 실제 행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며, 좌시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고, 찰시는 다른 이의 어려움을 헤아려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시는 보현보살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고 지혜와 자비를 작은 일 하나하나에 녹여내도록 가르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현보살님께서 주창하신 수행 이념은 진정으로 불교의 지행아별 정신을 구현합니다. 그분은 수행이 단지 이론적인 깨달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 속에서의 실천에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행동력은 중생에 대한 자비와 연민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서도 나타납니다. 보현보살님의 수행에서는 특히 10대행원의 실천이 강조되는데 이것이 바로 널리 알려진 보현 10대원입니다.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회업장, 수의공덕, 청전법륜, 청불주세, 상수불악, 항순중생, 복의회향입니다. 예경제불은 모든 부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칭찬열애는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진심으로 찬탄하는 것이며 광수공양은 널리불, 법, 승삼보에 공양하는 것이고 참회업장은 자신의 허물과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수의공덕은 다른 사람의 선행을 기쁘게 찬탄하는 것이고 청전법륜은 부처님께서 불법을 널리 펴주시기를 정성껏 청하는 것이며 청불주세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상수불악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고 항순중생은 조건 없이 중생의 뜻에 따르며 자비로이 대하는 것이며 복의회향은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돌려 함께 불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서원들은 수행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며 불교의 무연대자 동체대비 정신을 구현하여 수행자 자신의 경지를 높이고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보현보살 신앙은 여전히 깊은 의미와 영향을 가집니다. 첫째, 보현보살님께서 주창하신 지행아별 정신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생활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질적인 추구에 빠져 마음의 수양과 성장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보현보살님께서는 내면의 지혜와 실제 행동을 결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정신적 승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둘째, 보현보살님께서 강조하신 10대 행원은 현대 사회에서도 큰 현실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서원들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은 사회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일을 더 잘 돌보며 그럼으로써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현보살님의 수행 이념은 불교도의 정신적 지침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조화로운 공존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 및 처세 철학을 제공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보현보살찬을 덧붙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삶이 순탄하고 장수하며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보현보살찬. 보현의 행원 넓고 끝이 없어 10대 원왕 법맥을 전하네.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니 마음이 경건하고 열애를 칭찬하니 영원한 복을 얻네. 널리 공양 올려 재앙을 소멸하고 지은 업 참회하니 죄업이 사라지네. 아미산 성지에서 본성을 찾으니
자비와 지혜로 인간 세상을 보호하시네.